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겉으로 나는 고통이 있지요. 육신의 아픔이 생기거나 질병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고통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경제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참 물질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이 돈의 가치가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손실회피 현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얻은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한 박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5만 원을 줬으면 참 기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이 5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5만 원을 잃어버린 것, 아마 여기도 로또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5만 원을 갑자기 벌었을 때 좋다고 했다가 로또 사가지고 잃어버리면은 그 받았는 것보다 잃은 기쁨이 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우리 교회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팔 때에 이 물건을 사야면은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큰 손해 온다는 그 광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벌 수가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은 막 광고를 하죠. 자, 지금부터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저예요. TV를 보면은 막 지금 홈쇼핑해서 지금 제주도 여행권이 지금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걸 눌러야 돼. 이거 안 사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검사를 하면 어떤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고 건강합니다. 이것보다는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암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수백만 원 들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박탈감이 우리 마음을 더 초조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앙은 어떤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재앙이라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춘목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발인 예배, 우리 천국 환송 예배라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을 먼저 간다는 그 슬픔은 이로 말미암을 수가 없죠. 처음에 자식을 얻었을 때에, 부모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 슬픔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참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수많은 70억이 넘는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고, 왜 하필이면 내 자신이고,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불평한다고 불평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봐도 내 능력으로는 한계치에 임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공적인 시기 초기에 일어났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눌려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초창기에 일어났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되자 이제 회당에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왜 이사야서를 말씀을 하셨느냐?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바라보게 되면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에게 눌린 자, 얽매여 있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너희들에게 자유가 없지 왜 내게 자유가 없어? 나는 오늘 주일날 맛있는 음식 먹으러 식당에 가고 자 멀리 해외여행도 가고 물 좋고 시원한 곳에 가서 캠핑도 하는데 내가 보니 너가 자유 없는데 왜 내가 자유 없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낄낄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그래서 세상들은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는 필요 없어, 내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갇힌 자고 눌린 자고 자유에서 박탈된 자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정과 기분의 포로에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신방 간다 하면 목사님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목사님 신앙도 좀 자유롭게 합시다, 좀 자유 주세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새벽기도 강조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제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할 테니까 자유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기분이 좋을 때 어떻죠? 뭐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도 어떤 분이요 기분 정말 좋을 때 영대 앞에 상걸 하나 준다 하더라고요. 아직 이해 못하셨구나.
영남대학교 앞에 상가 하나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 전의 이야기라.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 그거 주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많은데. 기분 좋을 때는 막 목사님 제가 상가 하나 줄게. 우리 교인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줬다 하면 내가 더 기분 좋지. 불신자잖아. 불신자가 내가 얼마나 잘해줬더니 막 목사님 영대 앞에 내가 상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줄게. 정말 좋은 자리로 내가 다 봐놨거든. 목사님 거기 뭐 건물 아시죠? 압니다. 그게 제 겁니다 하는데 몇 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준다 하는데 아직도 안 줘.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안 주시겠나 싶은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으면요 뭐 다 해줘. 근데 기분 딱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것도 빼앗아. 이것이 바로 기분과 감정에 포로된 사람이고, 두 번째, 세상의 풍조와 미신의 포로로 잡혀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요 겉으로는 아주 지성인 척합니다. 근데 그 지성인들이 어디 간 줄 아세요? 점집에 가요. 점을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을 치러 가는 아주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도 절대로 타로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동성로에 가니까 막 그런 점집에 가가지고 남자 여자 친구들이 가서 타로 점 보고 우리가 잘 살겠나 별의별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주팔자, 궁합, 이렇게 현대인들도 점집에 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세 번째,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 여러분 건강검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의료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제 검사 결과지가 집에 딱 도착합니다. 열 때 기분이 어때요? 두근두근거리잖아요. 혹시나 간암인가, 유방암인가, 갑상선암인가, 췌장암인가, 별의별 이 검사하고 나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뜯어보는 순간 딱 보면은 혈압 수치에 빨간 점이 딱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긴장이 되고, 뿐만 아니죠. 여러분 몸에 좋다는 영양제 얼마나 드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부민 먹었어. 좋다 하는 거는요 마다하지 않고 비타민 B, C, 별의별 영양제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강과 혹시나 내가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 싶어가 얼마나 건강을 신경을 쓰는지.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염려증에, 건강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많은 미신에 따라가는 그런 염려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된 자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복된 아침 다시 한 번 더 눌린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은 내 자신만 믿고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탐욕이 마음속에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동원하든지 다 사고 싶어하는 이 육신의 본능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소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탈난다 하면서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해줘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고, 차도 신형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사고 싶은.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은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 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통제 못하죠. 그래서 요즘 가정에서나 자녀에서도 보면 분노 게이지가 막 치솟아 올라가요. 무엇 하나 말 안 듣고 무엇 하나 속상해하면 그냥 막 버럭 화를 내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화내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직장에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 말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막 속상해. 저 상사 내가 한번 갉아봐야지. 잘 지켜봐라. 내가 한번 밟을 테니까 하면서 막 분노가 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보내죠. 저도 하루에 한 300~400통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곳에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런 일도 자주 발생하죠.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야기 나눌 테니까 좀 일찍 들어와라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할 것이니까 오늘 좀 일찍 와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카톡은 딱 일이라는 것은 안 본 거잖아요. 근데 일이 지워지면 읽었어. 그런데 읽었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더니 어떻게 카톡을 읽고도 답장이 없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분노 게이지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남편이 문을 딱 여는 순간 뭐부터 하죠? 야!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왜 말하지 않고 답장하지 않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거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카톡은 오니까 잠깐 봤는데 답장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무에 있다 보니까 답장할 시간이 없어서 답장은 못한 것뿐인데 막 부인은 막 머릿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이것까지 무시하느냐 싶었어. 한번 보자. 본인 스스로 막 소설을 다 써버려요. 막. 여러분 이런 것이 가정 안에만 남편과 아내에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청소년들의 탈선이라 하면은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 정도, 그리고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였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이러한 탈선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굴을 합성시켜 가지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뭐라 말하느냐? 아니 장난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놀이였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는 촉법 소년입니다. 나는 아직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입니다 하면서 폭력을 일삼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소년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한 해에만 최근에 5만 명에 넘는 아이들이 법정에 서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야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우리는 묻지만 결국 어린 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 깊은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도 옛 사람의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그런 죄악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 포로된 자를 이끌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옛 본성이 죽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육체의 본성, 이제는 내 육체의 옛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포로된 삶에서 옛 본성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너가 자유 없는 것이 없지 우리가 무슨 자유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길길 웃죠. 사실 가정에서 행복한 일줄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날 잡는 것도 혼주의 상황이나 또 하객들이 언제 많이 올 것인가 여건을 봐서
이렇게 결혼식 날을 잡아야 되는데 점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식장도 한 번씩 보면요, 손 없는 날 막 꽉 줄 서가지고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뭐냐?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없는 날.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일을 할 때마다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피해 가지고 이사도 가고 결혼식도 하고 주차장 공사도 하고 개업도 하죠. 얼마나 사람들을 이 미신으로 인하여, 포로로 인하여서 사람을 억누르고 사탄의 볼모로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집도 내 돈으로 샀잖아요. 내 돈으로 샀는데 집에 있는 침대도 함부로 못 옮겨. 함부로 못 옮겨. 옆에 있는 안방에 있는 장롱을 다른 방 옮기라 해도 귀신에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못 옮깁니다. 어떤 분은 이 안방에 못을 함부로 박으면 눈이 먼데요. 눈이 먼데. 그래가지고 못도 함부로 못 박아. 그리고 침대를, 장롱 이런 것을 잘못 옮기게 되면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암이 발생한대. 내가 다 옮겨줄게요. 여러분, 걱정되는 집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못도 박아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두렵고 두려워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모든 약한 것, 악한 것들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 수명이 길잖아요. 여러분, 1900년대 초기만 해도 평균 수명이 20대 중반이고 3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그때 살았으면 지금 장수하는 거예요. 5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또 병원에 자주 가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냐? 83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늘 초조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요즘은 모두 다 이 건강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내 피가 맑은가, 혈관 청소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몇만 보를 걸어야 내가 수명이 연장하는가 늘 고민하고, 오늘도 하루 걷지 못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수명이 하루 줄었다, 단축되었다. 조금만 가공된 음식만 먹어도 몸에 해로운 것이 있는 줄 생각하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내가 노화를 방지하는지 너무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서 통보를 보고, 야, 큰일 났다. 내 지금 결과의 간 수치가 빨간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막 거기에 사로잡혀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해진 수완이 있는데 그 수완대로 살면서도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AI에게 물어요. 야, 간 수치가 높은데 어떻게 하면 돼? 막 물으면서 인터넷을 밤새도록 뒤지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 여러분, 이 땅을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이 정한 수완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 염려증으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이 더 걱정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도 살리라.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유함과 평강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 여기 이 눌린 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눌려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눌린 자가 무엇인가? 인생을 누르는 고난과 염려거리를 말한다. 불안, 공포, 근심, 염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핍박, 상처,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눌린 자의 모습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힘이 빠져서 쓰러진 자를 위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말했느냐? 너희들 나를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으로 눌려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염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아직도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장애물이 내 앞에 계속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다 같이 비록 얽매였으나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눌려 있고 얽매여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딴 스콧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김연아 선수를 위해 아주 극찬했던 분이시고 미국 NBC 방송에 피겨스케이팅 해설가로 잘 알려진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어렸을 때에 태어난 지 6개월 되던 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아 이제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참 건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음식을 콧줄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 못하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혹독한 시절을 보내며 4살 이후로는 성장이 멈춰버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이분을 진료해도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잘 자라나지 못하고 치료에도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9살 되던 해 이제 토요일 날 문화교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곳에 갔던 곳이 바로 피겨스케이팅 강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아이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대구 빙상장이 오픈했잖아요. 저도 아직 한 군데 못 가봤는데 빙상장 가면 춥잖아요. 그게 그렇게 추운데, 그래서 그 추운 곳에서 아이가 열심히 피겨스케이팅 하니까 그동안 소화가 잘 안 되었던 이 소화 장애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몸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스콧 해밀턴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지만 내 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는 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운동하고 또 운동합니다. 그런 1981년 4년 동안 전 미주 지역의 스케이팅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또 다른 시련 고통이 찾아옵니다. 1997년 고환한 제3기 암이 발생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금메달을 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살기를 원했지만 그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힘든 속에 그러나 또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한 분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놓았는데 아들을 놓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던 중에 2004년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좀 저하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게 되었는데 병명이 무엇인가? 뇌종양이라는 병명을 받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 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하여 눌림을 받고 물질로 인하여 눌림을 받고 권력으로 인하여 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눌림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옛자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염려와 고통과 포로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옛 본성,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인생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